오늘서부터 석 주 동안은 교회력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가운데도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킨 것은 우리가 미국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고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본따서 지키는 것이 과거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계절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 조상적부터 지키던 명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이 추석이 바로 1년 동안 농사한 결실을 가지고 떡을 빚어서 먹고 또 핵곡식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나 또 미국 사람들이 한 해의 곡식을 추수해서 지킨 추수감사절이나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한국은 때가 바로 이 추석이 이렇게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이제 한국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도 수년 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추석을 전후로 해서 석 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를 해서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추수감사절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사가 일이지만 상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업을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농사와 같은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 결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한 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이 감사절에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보게 되면 그들은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킨 것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셔서 자유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77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음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 농사를 지어서 전반기에는 맥추절로 보리를 거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를 지켰고 후반기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면서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축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삽이 쓴 찬양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찬양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시편도 아삽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아삽은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까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철저하게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드렸지만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할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물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횟수입니까?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제사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실리지 않은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직장에 가서 일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린 이 감사를 다시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굴은 본문 22절에서 이 본문 앞에 바로 22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제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60~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인물로 따진다고 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크기로 따지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사람 됨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어느 곳에도 내놓을 것, 자랑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감사, 우리가 일평생 다 드려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2장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는 말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뭐 그렇게 큰 게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찬송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그렇죠. 그러나 이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것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중증 장애인이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분이 말도 표현할 수가, 말도 자기의 표현 그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몸도 자기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이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환경과 지금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할 수 있어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는 표현할 때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듯이 감사는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으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감사를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이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내가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담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일생도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감사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 갚을 수 없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감사가 입술에만 붙은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천주교의 수녀이지만 이혜인 수녀가 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혜인 수녀가 쓴 시를 수십 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아마 이 감사절에 가장 잘 어울린 시일 것 같습니다.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시입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사의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창고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줄어들지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 창고는 점점 더 넓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축복받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인생의 윤활유요 행복의 촉진제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 얼마를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만큼 우리의 감사도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